오늘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 그리고 바람 잡고 있는데 인을 치는 역사, 또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의 차이점,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 이런 말씀 등등으로 오후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인은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서 바람을 잡고 그 바람을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 가서 그 바람을 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그 년, 월, 일, 시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 바람은 뭐냐 그러면 바람은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건 전쟁의 바람입니다. 전쟁의 바람. 아멘. 무슨 바람? 네, 전쟁의 바람. 자, 이사야 11장 1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도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하수 위에서 움직이면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뜨거운 바람. 자, 이사야 11장 15절. 자, 읽어보세요. 아멘. 자, 메모지가 필요하신 분은 손 들고 계세요. 메모지가 필요하신 분 손 드세요. 네, 필요 없으세요? 여기 필요하죠. 자, 오후에도 이 적는 분량이 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준비하세요. 자, 여기 뭐냐면 여호와께서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들려서 흔드니까 무슨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인다. 자, 예레미야 4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 자,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바람, 곧 전쟁을 말합니다. 이 바람은 전쟁의 바람인데 이 바람을 9장에 와서 몇 번째 나팔 불면서 부냐면 6째 나팔 불면서 이 바람을 놓습니다. 그 놓는 시기를 그년 월일시라고 했고 이때 일어나는 전쟁을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또 표현하면 중동 전쟁이죠. 중동 전쟁. 그래서 7장에 바람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중동 전쟁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외로 잘 요즘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른 데가 시끄럽지 의외로 중동이 조용하지 않아요? 네? 이스라엘을 중심한 그 주변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렇게 거기가 조용한 편이잖아요. 그죠? 조용합니다. 왜 그럼 조용하냐? 뭘 잡고 있어서? 바람을 잡고 있어서 조용한 거예요. 이 바람 전쟁을 방지하고 있는 동안 동방해돋는 데서는 무엇 치는 역사?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치는 역사. 할렐루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무슨 인을 치냐면 성령의 인을 칩니다. 아멘.
성령의 인을 쳐.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될 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무슨 인을 치고? 성령의 인을 칩니다. 성령의 인.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마에다가 이제 뭘 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된 일의 말씀을 전하거나 듣거나 하면 성령의 인치는 역사예요. 될 일의 말씀을 전하거나 듣거나 믿거나 해야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된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면 이 한 단계 이쪽으로 영적으로 향상이 돼야 돼요. 향상이 안 되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영적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뭐요? 정체 현상. 영적 전체 현상이 뭐냐면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길이 딱 막혀가지고 깝깝하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영적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영적 정체 현상이에요. 이게 오래 가면 뭘로 발전하냐면 영적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져. 그러니까 우울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망이 없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온 데 다 돌아다녀.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아이고 어디서 만났던 사람이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아이고 이래. 이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돌아다니지 안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예 안 다녀. 네, 이제는 그만 좀 돌아다니고. 자,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까 될 일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 맞는 단계로 이렇게 나서야 된다. 나서야 돼. 아멘. 자, 이래서 뭐 잡고 있을 때? 바람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을 친다. 아멘. 여러분,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사명. 저는 이게 사명입니다.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사명에 맞나 안 맞나 이걸 먼저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사명에 안 맞는 일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 영적으로 향상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없냐? 죽어라고 일을 해도 효율성이 없어. 되는 게 없어. 뭐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백인종이 막 끄실른다고 해서 흑인종 돼요 안 돼요? 에? 아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흑인종이 껍질을 자꾸 뺏긴다고 백인종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어?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본래 흑인이요 백인이요? 걔가 피부를 막 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피부를 자꾸 까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번쩍번쩍번쩍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인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인종이요? 황인종이죠.
우리가 막 선택한다고 흑인종이 돼요? 환대선을 처바른다고 백인종이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육적으로도 자기가 DNA를 바꿔 나면 못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뭐 아이 가졌는데 한약 못 먹으면 계집애가 남자아이 된다. 이건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무슨 말이에요? 창조의 섭리에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벌써 딱 결정될 때, 생명체로 결정될 때 여자 남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아니 제가 여자 옷 입고 다닌다고 여자 됩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사명이 있어요, 사명. 영적으로도 저 같은 사람이 이거 해야 저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 자, 바람 잡고 있는 동 하나님의 인을 치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뭐가 있어?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 아멘. 사명이 뭐냐? 첫째,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뭐 목회를 잘하고 이런 사명이 아니고, 물론 그건 기본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기본인데 다시 예언하는 사명. 아멘.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자,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무슨 사명? 다시 예언하는 사명. 그럼 뭘 다시 예언하냐면, 자, 선지자가 예언하고 사도 요한이 예언했어요. 그럼 선지자가 예언한 게 뭐냐면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자, 이것을 한 번 더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예언한 건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네, 요한계시록. 이걸 다시 예언. 그러니까 된 일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죠? 된 일은 이미 예언이 뭐 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된 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방인까지도 알고 백화점도 알고 술집도 알아. 예수 탄생하신 날 술집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알아요. 이제는 된 일은 이방인들도 다 알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는 이제 비전이 없어. 비전이 없어. 뭘 해야 돼, 이제? 될 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은 무엇하는 사명이다? 다시 예언한 사명이다. 자, 두 번째는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사명이다.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다시 예언하는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굵은 베옷. 아멘.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큰 회개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나가 니누에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니까 니누에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아멘. 그게 뭐예요?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그런데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무슨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를 외쳐. 이때 전 세계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가 주님 오시기 전에 막 전 세계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그래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회개와 감사고,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회개와 감사가 안 나오고 혈기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회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 은혜자로 보면 되고, 은혜자로 보면 되고, 원망과 불평, 혈기, 짜증 이런 걸 하거들랑 그 사람은 은혜가 소멸된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 물 됐던 논이 말라버리면 거북등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성령을 체험했다가 소멸된 사람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이 뭐예요?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사명이다.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예언하는 기간. 자,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있어요.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자, 그것도 역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을 1260일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자, 1260일은 연수로 말하면 이게 3년 반이고 달수로 말하면 42달이에요. 42달.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이나 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3년 반 동안 회개를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역사겠나 하는 게. 대한민국도 역시 포함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도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회개를 외치는 종이 있어요. 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남아서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나는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 아멘 해보세요. 게으른 분들이에요. 살강 밑에서 수제 주스려고 하는 분들. 아이고 뭘 다른 데까지 가냐. 우리나라 만세다. 근데 이건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40년 동안 주의 일 해보니까 하기 싫은 걸 꼭 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멀리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 보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머리에 영감이 와요. 하나님이 신이 오고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눈이 다 열리고 귀가 다 열리고 사단을 딱 보고 까불지 마 꺼져. 그리고 천사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이걸 해먹지. 네? 요즘 사람 한번 보셔. 뭐 말해갖고 뭐 됩니까? 존말로 해서는 안 들어. 그래서 이 회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얼마? 1260일, 3년 반, 42달. 또 실컷 이렇게 하니까 이걸 또 다 합해가지고 3년 반, 42달 합하고 거기다 1260일 합해가지고 막 이걸 묶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가끔 그런 사고를 치는 분이 나와요. 1260일을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 달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아멘.
잘 알아들으시는 분 입장에서 보서는 내가 1학년인 줄 아나 조 목사가 그럴지 모르지만 가끔 웃기는 일이 생겨요. 응? 자, 네 번째.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 이걸 들어야 신나. 아멘. 자,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다 찾으세요. 자, 엘리야 같은 역사, 모세 같은 역사,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두 정인의 권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 시대에서는 어떤 역사를 했느냐면 은혜 시대는 권능이에요. 권능. 뭐? 은혜 시대는 권능의 역사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네, 그리고 뭐 은사에 은사,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은사. 그래서 권능, 능력이라고도 하죠. 은사. 근데 이 환란 시대의 역사는 권세예요. 권세. 아멘. 권세 역사예요. 그리고 은사가 아니고 영감이에요. 영감. 무슨 역사? 영감. 자,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여기에 영감. 자,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왔어요. 그런 영감이 이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는 완전한 영감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권능으로 하시던 걸 권세로, 은사로 하던 걸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영감은 기도하고 있지 않아도, 방언하지 않아도 영감이 머리에 와갖고 바로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게하시가 누구를 만나는 걸 알아? 나만을 만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네가 나만을 만날 때 내 심령이 동하지 아니한 줄 아느냐?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 문둥이 되버려. 이게 영감 받은 종에게 일어나는 일. 엘리사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종이 쫓아서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이렇게 소란이냐? 아람의 군대가 우리 성을 뺑뺑이 에워쌌어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천하태평이에요. 여호와여 이 시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이 갑자기 열리더니 하늘에 천군 천사가 아람의 군대를 뺑뺑이 에워싼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군대, 보이지 않는 군대, 보이는 군대보다 보이지 않는 군대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많은 군대 다 눈이 감길지어다. 그러니까 다 창 들고 다 소경이야. 뭘 보여야 싸우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전부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네이 저벅 따라. 사마리아 궁에 데려다 놓고 왕이여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그럼 죽이려고 하니까 창칼로 잡아도 죽이지 않거늘 어찌 이들을 죽이십니까? 먹을 것을 주어서 본국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서 저만큼 가서는 눈 열리게 하니까 쇠가 빠지게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전쟁하는 게 방법이 달라. 방법. 이 천박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는 거지. 뛰어난 영감이 있는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하는. 자,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 권세. 권세. 그 다음에 은사로 안 하고 영감. 은사 있는 사람들 오늘 내가 여기 10명을 다 출연해놔가지고 제가 과제를 주고 정답을 받으라고 하면 10명이 정답 못 받아내요. 그래서 나오라고 안 해요. 에? 내가 시험 이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 다 은사 있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어떤 과제를 주고 응답 받아보라고 하면 10명 응답이 다 달라. 왜 성령은 한 분인데 응답이 달라? 영이 흐려져서 그런 거예요. 영이 흐려져서 그런 거예요. 대책 없이 기도해주고 대책 없이 이걸 썼기 때문에 영이 흐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물은 그 물이 얕아도 안이 안 보이는 거야. 맑은 물은 아무리 깊어도 밑이 환하게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이 흐린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감이 오질 않아. 영이 흐린 사람한테는 영감이 오질 않아. 영이 맑아야 영감이 오는 거야. 영감이 뭐야? 성령의 감동이 영감이야. 영감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영감 말하는 거 아니야. 영의 감동, 성령의 감동. 아셨죠? 자, 두 증인의 권세는 옛날에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역사 두 가지가 합하여져서 나오는 권세를 두 증인의 권세라고. 이걸 어떤 사람들은 자꾸 2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명. 여러분, 두 증인은 2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엘리야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권세가 합하여진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자, 변화산에 역사가 있었죠. 변화산에 역사가 있을 때,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누구누구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데리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왔어요? 엘리야 모세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 답이 여기서, 그 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재림 때 왜 엘리야 모세가 왔었냐? 이 재림의 주를 알리는 종들에게 엘리야 같은 권세, 모세 같은 권세를 합하여 주겠다는 걸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예시한 거예요. 계시록 몇 장을 내다본 거예요? 11장 3절로 6절을 내다보고 예시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는 이 두 증인의 권세가 옵니다. 오는데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했던 거야? 엘리야.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누가 했던 거예요? 모세가 했던 거죠. 원수가 해하고 하자면 입에 불이 막 나가. 이게 누가 했던 거야? 엘리야가 하늘로 불을 막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 누가 했던 거예요? 모세가 했던 거죠. 아멘. 이런 두 증인의 권세를 줘가지고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또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마음 먹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외치는 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그래야 이 시대 사람들이 회개하지. 차돌맹이 같고 대추방맹이 같이 뺀질뺀질한 이 시대 사람들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그럼 무슨 말 들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말도 안 듣는데. 담임 목사 말도 잘 안 듣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종이 와갖고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이랬더니 말 듣겠어요? 자, 이제 때가 되면 못 온다? 영감이 옵니다. 그리고 증인의 권세를 주셔요. 그걸 몇 년 동안 한다고요? 3년 반 동안 이거 한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 막 응어리졌던 게 그게 이제 입으로 나갈 때 그게 불이 되는 거야. 응어리가 막 확 불러나가는 거야. 확 불러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원통한 사정이 많은 사람 불이 더 강해. 걱정하지 마.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한다.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때 이제 줄렁줄렁 따라다니려고 그러죠. 인도한다. 그러면 인도자가 되는 거고, 아멘 안 하면 인도를 받아야 돼. 막 지금 막 환란이 일어나는데 어디로 갈 줄 몰라갖고 아유 어디로 간대요 어디로 간대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얼마나 이게 깝깝한 일인가. 에? 그런데 눈이 쫙 열려갖고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보이듯이 예비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 따라오세요 좀. 이러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예비처로 데려와.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에?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냐고요. 자,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어디로? 얼마나 능히 셀 수 없는지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예비처.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자, 우리 한번 읽고 가십시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아멘. 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인맞은 종이 무엇할 때, 다시 예언하고 뭘 외칠 때, 회개를 외칠 때 이들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사명이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게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난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아갖고 좀 힘들 것 같다 이러는 분 계세요? 아멘 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제가 기준을 낸 게 말세의 역사는 출애굽 때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몇 살 때까지 쓰였으니까 80에서부터 120살까지 쓰임을 받았으니까 저가 나이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120살만 안 넘었으면 된다. 왜 하면 안 하는 거야? 자, 몇 살만 안 넘었으면 다 돼? 네, 120살 넘었으면 그건 난 책임을 못 지겠어. 네, 120살만 안 넘으셨으면 안심해도 돼. 자, 왜 그러냐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40년도 아니고 3년 반이야. 3년 반이면 100살이라고 해도 103살 반까지만 하면 돼. 맞죠? 110살이라고 해도 113살 반까지만 하면 돼. 115살이라고 해도 가능해. 118살 반까지만 해도 되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뭐 80, 90은 아니야. 여러분 이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내가 환난 가운데 건져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건진받도록 예비처로 인도한다는 거 한 번만 생각해서 가슴이 막 가슴이 막 식었던 피가 막 끓어. 나이 먹으니까 피가 식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이 말씀만 막 하면 이게 막 끓어지는 거. 갑자기 막 끓어. 자, 옆에 분 한번 봐요. 이렇게 설교해도 아무
지금 피가 진작 식어서 그래.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돼.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끓어야 돼. 끓어야 돼. 이렇게 누워놓고 냄비를 갖다 놓고 여기서 라면을 끓일 수 있어야 돼. 가슴이 막 뜨거워갖고 여기다 냄비를 올려놓고 라면을 올려놓으면 라면이 펄펄 끓어야 돼. 라면 끓일 만한 가슴이 뜨거우신 분 하면 해봐요. 입만 뜨겁네. 입만 뜨거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여기 막 열이 나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여기다 노란 냄비 올려놓고 여기다 물 붓고 뿔뿔뿔 끓어서 라면이 끓어야 돼. 엎드리면 등에다 후라이가 돼야 돼. 그런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참으로 심란한 날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느라고 그래? 세월호 얘기하느라고 참으로 심란한 날입니다. 여러분 세월호는 세월호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세월호야. 세월호는 세월호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뭐 이미 당한 일이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거기 막 같이 엎어져서 다 중리산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새로운 더 큰 희생이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안 나도록 해야 돼. 안 나도록 해야 돼. 그게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할 일이에요. 할 일이. 그게 뭐냐?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목사님이 강단에 중을 올려놓고 중 보고 축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기독교 대회라고 말해놓고 거기서 푸닥거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속죄받는데 죄를 뿌리면서 속죄받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모인 데서 한지 종이를 태워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중하고 왜 손잡고 같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은 절로 가고 주의 종 교회사 해야지. 어떤 교회가 강단에다가 중을 세워서 축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우습습니까? 부산 WCC 대회에는 숱한 중이 왔는데 중만 왔나요? 거기 별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내놓으라 하는 종들이 그거 다 지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시끄럽고 곳곳에 사고뿐입니까? 멀쩡한 지하철이 왜 앞에 지하철을 들이받습니까? 왜 멀쩡하게 어저께 준공하려고 하는 집이 왜 갑자기 무너집니까? 지금 이 사고가 막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박 대통령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부숙부숙해갖고 아유 불쌍해서 못 보겠어. 대통령이 담화하다고 얼마나 깎아가면 울겠어요. 그런데 또 젊은 애들은 막 인터넷으로 대통령이 쇼한다고 막 쇼도 잘하네 쇼도 잘하네 이런 거지들이 아유. 아니 대통령이 얼마나 폭포가면 눈물이 다 나오겠어. 이건 폭포가다는 말이 많아. 폭포가다는 말. 아유 폭포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도록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자 이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마진종 14만 4천에게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동산의 이 성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에게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들어가라! 들어가라! 불덩어리가 여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웃느라고 라면 끓인다고 했지만 사람을 살릴 마음이 이 속에서 끌어올라와야 합니다. 다시 예언하는 그날이 오기 전이라도 우리는 회개를 외쳐야 하고 먼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들라. 너희들은 종말이 온 줄 알으라. 부처 섬기는 중을 어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단에 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에 인을 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자,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종들이, 잘 들으세요, 많은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면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을 자꾸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 랍비라고 몰고 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멘.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도 본 일이 없고 학교에서나 어디서 들으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왜 저는 오늘 영적 이스라엘 얘기를 여기 거론하느냐. 자, 육적 이스라엘은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이 이게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입니다. 기준. 뭐라고요? 기준. 다시 말하면 어떤 육적 이스라엘 이러면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없으면 나도 이스라엘이다, 너도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다 이스라엘 돼버리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에 야곱이 자기 장자 루벤으로부터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아멘, 12아들을, 자, 야곱이 죽기 직전에 쭉 자기 아들 12를 이렇게 쭉 세워놓고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뭘 하느냐면 세 가지를 합니다. 예언, 축복, 저주,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쭉 누벤으로부터 베냐민까지 세워놓고 임종을 앞둔 야곱이 첫째는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축복합니다. 또 저주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어요. 예언, 축복, 저주. 그런데 그 야곱이 한 대로 됩니다. 야곱이 한 대로. 왜? 그가 인생을 좀 험난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몇 대 조상, 믿음의 몇 대 조상, 3대째 조상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말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이 예언,
축복, 저주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죠? 그렇다면 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서 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 얘기하고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럼 다 성경을 찾으세요. 자, 창세기 49장 말고 이건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니까 계시록 7장 4절로 8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8절까지. 자, 잘 읽으셨어요?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요 얘기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과 일치해야 됩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예? 일치해야 되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은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유다가 장자가 된 것이에요. 자, 창세기 49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의 장자는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루벤이 차자가 된 거예요. 루벤이 차자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지파가 빠진 것이에요. 네 번째는 므낫세가 들어간 것이에요. 자, 이 네 가지 증거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예요.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계시록 7장 5절 찾아보세요. 5절. 자, 5절 읽어봐요. 자, 유다가 뭘로 나왔어요? 장자로 나왔죠? 유다가 장자가 됐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유다가 장자가 되고 루벤이 차자가 됐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 원인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 두 개를 같이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4절과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루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장자가 야곱의 첩이 둘이 있었는데 야곱의 본처는 레아와 나엘입니다. 그렇죠? 이 본처가 외삼촌 딸인데 야곱한테 시집 올 때 몸종을 하나씩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하나는 실버고 하나는 빌하예요. 그런데 루벤이 이 빌하라는 여인하고 간통을 해버린 거예요. 나쁜 놈이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좋은 놈이라 이거죠?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서모, 자기 서모, 아버지하고 사는 여자니까 어머니란 말이에요. 자기 서모하고 간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지금 창세기 49장 1절로 4절에 야곱이 루벤을 앞에 놓고 12아들 딱 세워놓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장자요 기력의 시작이도다마는 너는 물이 끓음같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네가
내 침상에 올라왔었다 이놈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봐요. 이건 찾고 가야 돼요.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아멘. 자, 잘 읽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읽어도 내용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서도 지금 누벤이 범죄한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적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로 간다. 그리고 이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날 것이다. 아멘. 눈 감으신 분 눈 뜨고 여기 보세요. 이제 곧 끝날 건데 끝맺음을 잘해야지.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육적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가? 요셉에게로 간다. 요셉에게로 가고 영적 장자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가는데 유다로부터 주권자가 난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미가보다 먼저 역대상 5장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가 나실 것을 예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쭉 내려와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맞나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면서 여기서 유다가 영적 장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장자는 바뀌더라도 족보는 그냥 두라고 그래요. 족보. 자, 이래서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면 육적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갔고 영적 장자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와서 이 말씀,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이렇게 하면서 누벤과 나머지 형제들을 여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장자로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 와서 요셉의 집에서 예수가 나십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말씀이 이 말씀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이루어진. 그러면서 유다가 여기서 장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 5절에 와서 루벤이 차자로 밀려나고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절대로 바꿔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 같이 민수기 2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자, 민수기 2장 1절로 3절에 이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민수기 1장에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합니다. 뭘 해요? 계수예요. 계수라는 거, 쉬어보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3,555명. 자, 계수를 민수기 1장에서 하고 민수기 2장에서 그들이 장막 치는 내용을 봤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3절에 말하는 내용대로 이렇게 장막을 칩니다. 아무데나 천막을 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이 회막을, 레위인들이 회막을 가지고 오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회막을 가지고 와서 딱 이렇게 회막을 치면 동서
남북으로 이렇게 회막을 중심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천막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민수기에 뭐라고 하느냐면, 자 보세요. 동방 뭐라고 했어요? 해 돋는 편에는, 해 돋는 편에 누구를 장막을 치게 하라고? 유다. 유다를 꼭 여기다가 장막을 치게 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2장 1절로 4절에 이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그림. 오늘 이 설명 다 해도 요거 빠뜨리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여기 왔어도 다른 데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저작권 등록해 놓은 그림이에요. 제 허락 없이 이걸 그리고 자기가 받았다고 그러면 벌금 내야 돼. 제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해놨어요. 이 그림은 계시록 하는 사람, 이 그림 그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허니까. 어느 날 제가 처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그림을 제게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들어가서 이걸 종이를 내놓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해막 동편에 장막을 쳐라 이럴 것 같은데 동방 해 돋는 편에다가 유다로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런데 계시록 7장 5절에 보니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네. 그리고 해 돋는 편으로 다른 천사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니 거기 누가 있어? 유다 지파. 그래서 7장 5절에 유다 지파에다 인을 12,000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그려놓은 이 그림이 계시록 7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가 루벤이 돼야 되는데 왜 유다를 여기다 치라고 했냐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봐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해 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 민수기 2장 1절로 3절의 이 그림과 계시록 7장 1절로 5절을 여기다 믹서를 시키니까, 알아들으셨어요? 해 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올라오니까 그 올라온 데가 누가 있어? 유다 지파일만. 유다가 장자가 된 거야. 그리고 루벤이 차자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제가 가르치는 학교 출신이 아니야. 그래서 저희 학교를 나오면 몇 가지만 딱 물어보면 아, 우리 학교 출신이다 아니다 딱 답이 나오는. 왜? 다른 데서 모방할 수 없는 게 여기 있으니.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그려도 이해 안 되신 분은 몇 번 들으면 이해돼요. 그죠? 갑자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들으면 뭐 정신 지금 하나도 없어. 아, 뭐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뭐가 어떻다냐, 뭐 바람이 불고 뭐 인을 치고 뭐 14만 4천이 어쩌고 뭐 유다가 장자가 되고 뭐 루벤이 뭐 간통하고 어쩌고.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오면 막 귀가 왕왕왕왕왕왕왕 하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들면 이제 눈이 반짝해지는 거예요. 반짝해지는. 자, 나는 이해한다. 시켜도 할 수 있다. 이상하게 못하는 일은 이상하게 웃음으로 떼어. 아! 이게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래서 유다가 장자가 됐다. 루벤이 차자가 됐다. 그래서 이게 뭐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육적 이스라엘이면 이 순서가 바뀔 수 없어요.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이 기준이니까 이게 똑같아야 돼. 그런데 많은 종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육적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상품이 진짜냐 가짜냐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물을 봐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내용물을 봐야 돼.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자, 단지파는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에 야곱이 단을 가지고 뭐라고 하나? 단아, 너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축복이요 저주요? 자기 아들을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하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와서 단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6절이 단지파가 들어갈 자리인데 여기 단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단지파 나오나 안 나오나? 단지파 안 나오죠? 그 대신 누가 들어가냐?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자, 거기 읽어보세요. 므낫세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7장 6절,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에는 므낫세가 없습니다. 왜 므낫세가 없냐? 므낫세는 누구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여기 어느 지파를 빼고 단 지파를 빼고 므낫세 지파가 여기 들어가는.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강의한 거하고 이달에 강의한 거 이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어디 가든지 밥은 안 굶어요. 아멘 나도 이렇게 안 하고. 누가 들어가? 므낫세. 이 네 가지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자꾸 육적 이스라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랍비는 지금 무슨 일을 하냐? 육적 이스라엘의 랍비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초림의 주 메시아를 기다려. 그럼 무슨 인도 아직 못 맞았어? 성령의 인침도 못 맞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인까지? 아멘. 그래서 계시록을 하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을 하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을 치는데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네. 그리고 들어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이 또 확증을 주는 얘기예요. 다 같이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읽으세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두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수요, 이방인의 수요. 이방인 중에서 충만한 수가 나온다. 여러분, 이 델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는 동방해돋는 것, 바닷가 땅끝 땅 모퉁이, 동남이 아니고 동북아시아를 통해서 섬이 아닌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회개하고 이 민족이 돌아오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매일 회개하는 삶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남과 북이 통일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지국가예요, 선지국가. 그래서 될 일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시대는 이제 가고 있어요. 지는 해요, 지는 해. 지는 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뜨는 해.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 지는 해야, 지는 해. 자,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과연 나오냐? 자, 성경 찾으세요. 이사야 14장 1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 이 말씀이 영적 이스라엘의 등장을 알리는 예언이에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선지자예요. 60년간 선지자로 유다 왕 4사람을 모신 사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을 섬긴 사람인데 무려 60년 동안 예언하고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예언한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래서 그 다시 택한 이스라엘로 에덴이 회복되는 고토에 두게 한다. 이렇게 예언하고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다시 택한다. 그럼 이스라엘을 두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말씀이 계시록 7장에 와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마진종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에요. 동방에서 나온다 해서 동방야곱, 영적인 야곱이에요. 그 영적인 야곱이 14만 4천을 완성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바람잡고 있는 이때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을 사람은 말씀이 머릿속으로 샥샥 들어옵니다. 샥샥 들어. 막 못에 박히듯이 샥샥 들어오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고 마음은 뜨거워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믿음과 담력과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힘이 오면서 자꾸 젊어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버려가지고 60에서 59으로 59에서 58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점 건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난달에 옆에 앉았던 분 한번 다시 보세요. 한 달 만에 쪼그라졌나 젊어졌나. 어떻게 됐어요? 젊어졌으면 하나님의 인침받을 자격이 된 거. 그렇게 아멘 안 하다가 거기에는 아멘을 막 뭐 젊어지는 게 그렇게 좋아요? 신앙이 젊어져야 돼. 자, 이사야 14장 1절이 이게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구절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15분 남았는데 15분 동안에 이제 한 가지 더 마치려고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 제가 옷도 좀 벗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뭐냐? 이방이에요, 이방. 자,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뭐예요? 이방이에요. 이방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먼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이방 되고 싶어서 됐어요? 나다 보니까 이방이 됐어요? 에? 이방이 되는 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고 저분이 선택해 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축복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났으면 옛날에는 복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복이 없어. 앞으로는 복이 없어. 그리고 우리 민족은 옛날에는 복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복이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되는 게 나아요? 옛날에 잘 되는 게 나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어제 이전에, 오늘 이전에 있었던 건 잊어버려요. 오늘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뭐 돼야 돼? 영적 자손. 그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무슨 도를 배워야 되냐면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같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이 내용이 그 내용. 찾아볼 필요도 없죠.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 믿고 무엇 받은 거로? 세례 받은 것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무슨 자손? 영적 자손이에요. 성경에는 영적 자손 이런 말이 없지만 영적 자손이라고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안 받았으니까.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로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자, 그럼 전부 여기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여기까지 왔죠?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서 넘어서는 게 뭐냐면 동방 야곱, 영적 야곱이 돼야 된다. 아멘. 영적 야곱이 돼. 왜 야곱이 돼야 되냐? 자, 주목해 보세요. 제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죠? 누구 또 나왔어? 이스마엘 나왔죠? 이삭에게서 누구 나왔어요? 야곱과 에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약속은 이쪽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3대 조상이 이렇게 내려왔죠? 그런데 이스마엘도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아니요? 혈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문상 손님 받았죠?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 야곱이 같이 문상 받았죠? 그게 뭘 증거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약속이 있고 이들은 약속이 없었어.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야.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끝날 사람이 있고 야곱으로 축복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었었어요? 이게 싹 들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돼야지 이스마엘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이삭에게서 야곱이 돼야지 에서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 계보를 그린 게 이거 이해 빨리 하시라고 그러는. 자,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전부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란 말이에요. 뭐 받았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야곱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곱의 도를 배워야 돼.
무슨 도?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이게 야곱의 도란 말이야. 아까는 무슨 도? 십자가의 도. 그럼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의 차이가 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말씀과 진리가 십자가의 도예요. 야곱의 도는 뭐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 될 일의 말씀이 야곱의 도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이름하여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이 야곱의 도를 배우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14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야곱 족속에 가입한다. 이사야 14장 1절에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면 그때부터 이사야 44장 5절에 야곱으로 자칭한다. 뭘 한다? 자, 이사야 14장 1절을 한번 찾읍시다. 이거 한번 읽고 가야 돼. 야곱 족속에 가입된다는 말 나왔죠? 그럼 이번엔 44장, 이사야 44장 5절.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러죠? 야곱으로 자칭한다.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자칭하는 걸 범죄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야곱의 이름은 야곱 족속에 가입된 사람은 자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하면서 뭘 준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칭호를 준다. 칭호를 준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오신 것 같아요? 에? 안 오셨어도 여기까지 그냥 왔다고 그래요. 오늘 공부 하루 종일 하셨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해야 되지. 응? 뭐 이방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온 건 확실하고, 그렇죠? 여기까지 온 건 확실한데 오늘은 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가갖고 내일부터 이쪽 얘기 듣고 가면 또 여기서 일이 빠꾸 하네. 한 달에 한 번은 여기 왔다가 또 이리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동방야곱 됐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단계 너가 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무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자,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자, 야곱이 왜 돼야 되냐? 에서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고 이삭에게도 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 야곱에게 준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야곱이 제일 못된 사람이야. 얍삽하고 간사하고 이런 사람인데 축복은 제일 큰 게 받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 못 받았어. 그렇게 착한 이삭도 이스라엘 칭호는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은 착하다고만 받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볼 때는 이 마지막의 축복은 깡아리가 좀 있어야 돼. 한번 이거다 그러면 꽉 붙들고
벌벌 떨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착해가지고 이쪽에서 이 말하면 그려, 또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런 게 있어, 막 이래. 착한 게 병일 때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 이스라엘. 할렐루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어디서 받았느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받은. 천사와 씨름하고 끝까지 붙들고 안 놓으니까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 여기 하나 부러지고 이스라엘 되는 게 나요? 멀쩡해 걸으면서 얍삽한 야곱으로 사는 게 나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되는 게 나요? 그래서 야곱은 이게 부러지면서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럼 우리도 뭔가 고통을 하나 겪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가 돼? 영적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배에서 쓰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뱃속으로 들어오거든요. 먹으니까 여기서 그 말씀이 내게서 막 운동하면서 나의 안 좋은 것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인간성, 혈기, 원망, 짜증, 고집 이런 것들을 막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과정에 이르느냐면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이게 창조 때 주신 축복이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서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지금 여기 와서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하고 은사 받고 권능이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또 충만 이러면서 여기서 충만 그러고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려면 뭘 받아야 되느냐? 야곱의 도. 야곱의 도를 한마디로 뭐라고요?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받아. 이방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데는 된 일의 말씀을 받으면서 한 번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못 넘어가. 여기서 추리는 게 얼마냐? 여기서 14만 4천만 여기로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14만 4천. 14만 4천으로 선택받은 사람만 여기를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해돋는 데서 치면 해돋는 데 사람이 유리합니까? 해지는 곳 사람이 유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유리합니까? 유리하지 않습니까? 유리하죠? 유리하죠. 그래서 제가 미국을 안 쫓아가고 한국에서 막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된 일의 말씀 같으면 진작 미국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인을 맞으려면 오라는 거예요.
오는데 그냥 오면 안 돼. 가지고 와야 돼. 뭐라는 건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떻게 해서 미국에 권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제 설교 2시간 딱 듣더니 자기 미국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딸한테 살림 좀 맡겨놓고 한국에 우리 교회 앞에다 방어도 갖고 3개월 공부하겠다. 그런 사람도 나오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아이고 깝깝해. 그리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2년째 다니는데 맨날 뭐. 그러니까 강사로 내가 12명 초청한다고 그래도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서 그 소리를 못하고 좋기는 좋은데 담 너무 제가 공부하라고 할 때 진작 했으면 벌써 졸업할 때 됐어. 이제 쓰임 받은. 자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이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은 어디에 있어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담대히 하느냐, 어디에 있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다 같이 14만 4천은 나온다.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 1만 2천이 나와요. 여러분 유다 지파 1만 2천만 나와도 대한민국에서 못할 게 없어. 10,000원씩만 내도 얼마인지 알아요? 1억 2천이요. 10,000원씩만 내도 10만 원씩만 내면 얼마요? 12억이야. 12억 가지면 지방에 있는 도시에 성전 하나 사버려. 1만 2천이 마음 딱 맞춰갖고 이달에 10만 원 낸다. 10만 원 딱 내갖고 하나 사버려. 다음 달에 또 10만 원 낸다. 딱 사버려. 그 다음에 12,000명 제비 뽑아. 당첨되는 사람 밀어줘. 12억 밀어줘 버려. 어디 가서 할래? 제주도 갈래? 제주도 가서 해. 12억 밀어줘. 그러면 확률이 몇 분의 1이야? 12,000분의 1이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내가 10번 해봐야 나는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10번 중에 한 번만 당첨되면 12억이 오고. 못 알아들었는가 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음 딱 먹고 12,000명이 하나가 마음 되면 못할 게 없어. 못할 게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1만 2천이 나와야 누벤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 1만 2천이 먼저 스타트를 끊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제 강의 들을 때는 해야 돼 그래 놓고 가면 하몽차사야. 그리고 여기 등록하신 분이 수천 명이야. 수천 명. 그런데 언젠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야야 아무개야 그만 쏘다니고 이제 정신 차려라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에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은혜시대 복음은 혼자만 잘해도 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애를 쓰는 건 뭐냐? 절대 제가 1번이라도 혼자 갈 수 없어요. 14만 4천이 다 차야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목적은 14만 4천이 다 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14만 4천이 빨리 차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유다 지파 1만 2천만 차도 그때부터 이 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